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32절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다시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큰 일을 야곱이 겪었습니다. 누구에게 큰 일을 겪었냐면 외삼촌, 장인된 라반이 추격을 받아서 그게 따지고 막 검증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냐면 누가 뭘 도둑질해갖고 내가 너희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갔고 또 뭡니까 네가 도둑질한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치려고 그랬는데 간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산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여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만약에 그게 찾은 것이 있으면 그게 대해서 죄인이 될 것이고 그 물건은 장인께서 다 가져갈 것입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무엇을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까? 뭘 훔쳤지요? 라헬이 뭘 훔쳤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 드라빔은 뭡니까? 휴대용 우상과 같은 거예요. 휴대용 우상과 같은 건데 그게 조그만하니까 뭐랍니까? 안장에다가 그것을 숨겨서 낙타에다가 앉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딸이. 그럼 이 드라빔이 돈이 되는 걸까요? 돈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근데 라헬이 왜 이것을 숨겼을까요? 약발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영험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길들을 많이 개척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못 찾으니까 그때서 야곱이 뭡니까? 도리어 화를 내면서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하냐고. 내가 언제 도망가던 사람이냐고. 내가 어떻게 도주하던 사람이냐고. 나는 내가 할 길 가던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정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도망간 거 맞지요. 무서워서 뭡니까? 광야에 부인하고 아이들 불러놓고 뭐랍니까? 이러다가 너희 친정 아버지한테 너희 외할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다 뺏기고 죽겠다. 어떡할까? 도망가자. 오케이 콜 이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거 없다고 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라반도 뭐라 합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인사도 한번 못 하고 그냥 내 딸하고 내 손주들하고 이 물건도 다 내 물건이고 이 가족도 다 내 가족인데 그게 어떻게 라반 자기 겁니까? 약속했잖아요.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들이 있는데 검고
안 움직이고 얼룩대기들은 내 야곱이 가져가겠고 나머지 온전한 것들은 장인어른 라반께서 가지시옵소서 이랬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얼룩지고 검은 양이 많겠습니까? 일반적인 양이 많겠습니까? 일반적인 양이 많죠. 그래서 유리하게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 라반이 쉽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양들이 짝짓기를 했는데 새끼를 칠 때가 되니까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다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가 팍 꽂아놓고 흔들었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새끼가 나니까 다 뭡니까? 흰둥이가 안 나오고 끈둥이가 나오고 얼룩진 게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요? 찝찝하지 않습니까? 왜 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엄마가 애를 임신할 때 엄마가 초콜릿 우유 먹으면 검은 애 낳습니까? 바나나 우유 먹으면 백인 낳습니까? 근데 뭐 양에다가 신풍나무가 해준다고 어떻게 검은고 얼룩진 게 나옵니까? 야곱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이게 다 미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씌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가 술수로, 꼼수로, 불법으로, 위법으로 창피스럽게 속이면서 얻어낸 이득을 가지고 뭐라고 교회에 와서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들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겁니까? 라반이라는 그 고비를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라반이나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는 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옛날부터 야곱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 에서, 그 형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여기다가 경계선을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세웠잖아요. 돌무더기 기둥을 세워서 그러니까 갈르에 여갈 하사두다, 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스바, 뭡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경계를 세우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경계를 세웠다는 건 말은 뭡니까? 야곱이 다시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서 앞으로 가면 누굴 만납니까? 나를 이전부터 죽이려던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그 상황을 야곱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에서 사이에.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라반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에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고 만나는 사람보다 두려운 대상이 될 때 어떤 사람도 도와줄 손길을 뻗쳐줄 수 없을 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야곱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다. 이러면서 경탄하며 고백했다는 겁니다. 천군만마 같았겠죠. 어떤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고. 잘 보세요. 요거요. 사자들이 뭐 말한 적 없어요. 야, 내가 하나님 군대다. 야, 내가 하나님 군대다. 사자들이 말한 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군대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야곱이 붙였어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내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죽하면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군대인지 메신저인지 우체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런데 야곱이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경탄하면서 고백합니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이고 겹치는 두려움이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이전에도 나를 보고 도와주던 사람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나에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이전에 나에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적이 되어서 엄습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 촘촘한 사이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군대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의 고난 다음에, 우리의 고난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도와주는 그 사람도 나를 다 떠났다. 오히려 등 돌렸다. 나를 공격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공격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나에게 군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 앞에, 고난 다음에, 고난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고난 앞에, 고난 다음에, 고난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의 시작에서 3절에 그런 말이 없지만 3절에다가 우리가 3절 앞에다가 3자 앞에다가 한번 써놔봅시다. 한글로. 뭐라고 하면 첨가해서 쓰냐면 그러나 여기다가 3절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쓰면 여기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용기를 얻었던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그 두려움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한 번에 꺾입니다. 이건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자기 야곱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야곱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심부름꾼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야곱 자신은 뒤로 숨고 다른 심부름꾼을 먼저 메신저로 보냈다는 겁니다. 저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총알바지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총알바지를. 죽을지 살지 한번 실험용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쥐를요? 고양이를요? 강아지를? 아니요. 사람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로 사자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뭡니까? 총알바지를 내보낸 거예요. 자기는 뒤에 서고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 3절에도 야곱이 사자를 보내고 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의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1절의 사자와 야곱이 보낸 3절의 사자가 똑같이 사자라는 말을 써도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술수의 심부름꾼을 보내고 하나님은 도움의 사자를 보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앞서서 보내는데 야곱은 꼼수 부리는 총알바지를 내보내고 하나님은 뭡니까? 도움이 되는 사자를 보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내 자신에게서 뭘 찾아도 안 돼요. 내 자신에게서 방법을 찾아내도 안 돼요.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 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날 바라보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야곱 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의 시작에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야곱은 술수의 심부름꾼을 보내고 하나님은 도움의 사자를 보내신다. 야곱은 술수의 심부름꾼을 보내고 말이 안 맞죠? 한번 해볼까요? 야곱은 총알바지를 보내고 한번 해볼까요? 야곱은 총알바지를 보내고 하나님은 도움의 사자를 보내신다. 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상 사람만 나쁘다고 말하지 말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선한 게 안 나와요. 나에게는 그렇게 거룩한 게 안 나와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그 도움이 되는, 군대가 되는, 능력이 되는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야곱이 그 사자들에게, 그 심부름꾼들에게 말을 넣어주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 이러면서 그것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4절에 말하는 이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심부름꾼에게 시켰잖아요. 그럼 이 4절에 내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형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고 지금 주님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형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뭡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도 뭡니까? 가서 말하라고 할 때 주의 종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주의 종 할 때 이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할 때 이 주는 또 누구입니까? 이 주가 누구입니까? 주의 종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종이 야곱이잖아요. 예, 요것도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에게,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아부하려고 주님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기 형에게,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취급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대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취급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날 도와줄 때 하나님 대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취급한다는 겁니다. 제가 100번 이해해요. 어떤 분이 큰 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목사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10분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씁쓸하더라고. 내가 인간이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뭐 기도로 만들고 낫으로 갔겠어요? 그럼 뭐 한다고 수술대에 앉아 교회에다가 앉혀놓지. 예? 근데 갔는데 뭐라냐면 가족들이 마음이 급해서 이제 그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나의 목사 어리면요 무시 많이 당합니다. 물론 내가 모질라는 능력이 몰라서 이제 장례식에서 어린 목사가 가니까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그 수술실에 가니까 가족들이 강 목사님 빨리 기도해요. 수술 들어가야 돼요. 빨리 기도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아멘 하고 보니까 이제 집도회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러 온다고요. 환자 가족 환자한테. 그러니까 나보고는 빨리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더니 옆에 있으니까 집도회가 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대하듯이. 선생님 교수님인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섭섭하든지. 거기서 내가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하면서 내가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야곱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나서도 하나님 군대 마하나임이라 부르면서 그 사자가 왔다 갔지만 그게 내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내 목숨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즉 칼을 든 사람이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형 에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지금 뭐 대접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제쳐놓고요, 사람들을요, 우리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건강 상태를,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 대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데, 그 환경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야곱도 그런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명확히 짚고 갑시다. 뇌물이든 선물이든 그것으로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주는데 그것이 뇌물이 되었든 그것이 좋은 뜻으로 선물이 되었든 속이려고 꼼수 쓰려고 그것을 뇌물로 주었건 안 그러면 좋은 뜻으로 그것을 선물로 주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뭡니까? 뇌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형 에서에게 주면서 뭘 구합니까? 사람인 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뇌물이든 선물이든 그것으로 은혜를 살 수 없다. 뇌물이든 선물이든 그것으로 은혜를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걸 살려고 든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환경들을, 권력들을 하나님 취급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살려고 든다고. 근데 정말 명심합시다. 아무리 뇌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뇌물로 쓰든 선물로 쓰든 그것으로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할 때도 이것만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야곱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꼬지 또 했는데 벌써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종들이, 심부름꾼들이, 사자들이 확인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6절에는 뭐랍니까? 에서가 뭐 했다고 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기대는 뭐였겠습니까? 소, 나귀, 양떼, 노비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이걸 받고 에서가 기분이 좋아서 은혜 베푸는 하나님처럼 허허허허 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야곱은 다 그림을 그리고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거기에 대한 에서의 응대는 뭡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뭡니까? 세상 일이건 하나님 일이건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심지어 뭡니까? 신실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경로를 짜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시키는 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면 된다고 내가 다 짜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대로 된 적 한 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어놓으려고 한다고요. 야곱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건 우리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이야기했지. 이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400명이 군사인지, 이 400명이 사실인지, 이 400명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복수하러 오는 건지, 진짜 만나러 오는 건지, 아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400명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때리러 온다고 말도 안 했고, 치러 온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뭘 뺏으러 온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이거 왜 두려워합니까? 도둑이 지발 저리는 거거든. 죄 지으면요, 편안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범죄하면요, 마음이 찝찝해서 편안하게 못 살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시체말로 기도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야곱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세상 일이건 하나님 일이건 우리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많다. 세상 일이건 하나님 일이건 우리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많다.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7절 앞에도 우리가 한번 써넣어 봅시다. 7절 앞에. 뭐라고 쓰냐면 7절 앞에는 두 자만 쓰면 됩니다. 다시. 7절 앞에 뭐라 쓴다고요? 다시. 7절 앞에 왜 다시라고 썼냐면 다시 야곱에게 1절에 있던 야곱의 용기, 야곱의 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다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내 방식으로 보면 두렵고 답답한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다시 두렵고 다시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하였어도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보면 다시 여전히 다시 두렵고 여전히 다시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내 방식으로 보면 두렵고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다시 두렵고 다시 답답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보고 내 방식으로 보면 다시 두렵고 다시 답답하다. 세상을 보고 내 방식으로 보면 다시 두렵고 다시 답답하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눈을 띄울 수 있도록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뭐라 합니까? 동행자, 양, 소, 낙타를 몇 대로 나눕니까? 두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대라도 에서에게서 피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때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때를 먼저 보내면 그 한 때를 보고 400명이 온 것이 정말 군사들이어서 에서와 형이 그것들을 쳐버리면 나머지 한 때는 남으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야곱이 몇 때를 나눴다고요? 이 재물을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때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첫 번째 때 안에 있었을까요? 두 번째 때 안에 있었을까요? 두 번째 때 안에 있었다고요? 두 번째 때 안에도 안 있었어요. 그 뒤에 있었어요. 옥살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야곱이 내 비슷하게 비겁하거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야복강에서 나중에 보면 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왜 혼자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줄 압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의 재물들, 야곱의 사람들 이번에는 세 대로 나눕니다. 이제 두 대로 하면 세 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보내고 야복강 뒤에 야곱 혼자 남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무서워서 죽을까봐 지 혼자 살려고. 남이란 게 이렇게 참 비겁하고 잔인합니다. 무섭죠. 마누라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재물 그거야 뭐. 보십시오. 다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두 때로 나누어도 마음이 안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제 야곱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9절에도요. 석자를 한번 써봅시다. 9절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뭘 쓰냐면 드디어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요? 드디어. 뭐라고요? 드디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원하지도 않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또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드디어 야곱이 이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기도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풀린 게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다가 제가 그걸 쓴 겁니다. 드디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 반전과 역전은 오직 무엇으로 반전할 수 있고 무엇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세상 사람들은 재수로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와 반전은 역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직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막하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도무지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답답할 때, 깜깜할 때, 막막할 때 이제 단 하나 남았어요. 단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거 정말 잊지 맙시다. 정말 이제 할 것 없다.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실탄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말할 때 아니요 한 발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눕지 마세요.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뭐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아주 9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야곱이 기도하냐면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급할 때 급하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아무끼나 하나님, 아무끼나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끼나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나 부르고 여기다가 집중하면 돌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이걸 내 신이라고 보라고 집중하면 정신 일도 하사 불선 정신을 집중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때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을 지켜온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내게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전부터 그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와 계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한풀이 하려고 너무 힘들고 울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한풀이라고 스트레스나 풀라고 주여 옆에는 울면서 겠네 생각이 안 나고 눈물이 안 나니까 괜히 옛날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울면서 주여 그리고 울면서 기도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는 그 믿음으로 야곱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뭡니까? 기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짚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걸리겠지. 그런 기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확인하면서 붙들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뭐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그 결과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자신으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총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위대하시고 그 크시고 정말 엄청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크게 두 때나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까? 공개 인정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의심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의심하는 기도하려면 그냥 목욕탕 가서 따뜻한 데 들어갔다가 그냥 집에서 푹 주무세요.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그런 의심하는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깨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의심과 싸워 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중간하게 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푹 쉬세요, 집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섰는데. 그냥 집에 가서 마스크하고 푹 쉬세요. 뭘 와서 그 기도를 했어? 기도한다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해줄 수 있고 저 사람도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첨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회 드릴게요.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직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가 와서, 그러니까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무엇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이 나서 야곱이 이제 뭐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겁이 나서 야곱이 이제 뭐 하게 된 겁니까? 야곱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요? 아멘 구리 사토니. 야곱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뭔 생각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야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겁이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겁이 날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겁이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겁이 나면 숨는 게 아니고요. 겁이 나면 눈 감는 게 아니고요. 겁이 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겁이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무서울 때 기도합시다. 겁이 날 때 기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무서울 때 기도합시다. 겁이 날 때 기도합시다. 무서울 때 기도합시다. 겁이 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겁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12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자, 12절에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걸 왜 잊어버린다고요? 기도하는데 그걸 왜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3번에 한 번씩, 2번에 한 번씩, 10번에 한 번씩. 요즘은 바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도하는 놈들 많으니까 그 1000만 명 중에 추첨해가지고 한 번씩.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당 한 번씩 반드시. 몇 %요? 100%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도 있고 금방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심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막막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겁이 나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막막할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가 남았음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기도라는 단 한 가지가 남았음을, 기도라는 단 한 가지가 남았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는,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모든 의심들 물리치고 겁이 나고 두렵고 막막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들 등 돌릴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단 하나가 남았음을, 오직 이것이 남았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남았음을,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